우리는 구독형 OTT 서비스가 대중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구독이라는 개념이 월간지, 잡지나 아니면 큐티책에만 사용이 되었지 지금처럼 대중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필두가 되어 구독형 서비스가 재미를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을 구독하고요, 쇼핑몰 무료 배송을 구독하고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구독합니다. 더 나아가 아침에 샐러드를 구독해서 아침 식사로 먹고요, 전동 킥보드를 구독해서 출퇴근을 하고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자기가 구입한 자동차가 있는데 원래는 앞바퀴가 돌아가면서 조향을 하잖아요. 근데 뒷바퀴도 같이 돌아가는 그 기능이 신기술이 있답니다. 근데 이 뒷바퀴 조향을 구독 서비스로 만들어서 돈을 내야만 기능이 활성화되는 웃지 못할 구독까지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독 서비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세어보니까 한 손에 꽉 찰 만큼 여러 가지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두 개 이상씩은 구독을 하시면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 구독 서비스 플랫폼이 갖는 특징입니다. 한번 구독을 시작하면은 평생 계속 이 구독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할 때 구독을 시작하고 원치 않을 때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해지하더라도 다시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똑같이 가입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쉽게 변경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듯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불변하지 않고 가변적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칠 텐데요. 자연스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영향 하에 믿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도 언제든 믿음조차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얕은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약한 개념으로 이해하실까 염려가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믿음이 이 차이가 생긴다면 우리 구원에도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온 근방을 패권을 잡은 그런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다신론은 다양한 신들이 공존한다는 것인데 거기 중에서 기독교도 한 종교로서 믿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요. 다양한 신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다양한 신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 인정해주는 대신에 로마의 신과 황제도 숭배했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부주인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 타협하지 않고 유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을 감수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믿습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대해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랜 기독교의 전통은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말합니다.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먼저 지식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렀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보다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 정치 중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의 시청률은 무려 39%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론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죠? 물론 후보자도 안 보고 정당도 안 보고 이렇게 당만 찍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각 후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준비했는지, 말의 논리와 타당성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그 사람의 4년, 5년의 임기 동안 펼치는 정치가 국가에 그리고 지역에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 믿음,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그 정도의 관심과 열심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일 예배에 매주 출석하라고 하죠. 또 목장 모임도 하죠. 열받아 버리면 교회 봉사까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열심을 쏟아야 하는지, 물질까지 쏟아야 하는 것인지 합당한 근거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선거에서 투표는 4년, 5년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때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투표를 해도 내가 투표한 사람에게 줬지만 낙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됐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정치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인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 이 믿음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아니라 저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더 많은 말을,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에 우리의 일생이 달렸는데, 우리의 구원이 달렸는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분명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대한 자연 만물을 볼 때, 또 인간의 한계를 볼 때 초월적인 신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 땅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어떻게 그 타락한 것에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유일한 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꼭 알아야 하는 충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 66권 들어있는 것을 두껍다, 분량이 많다, 읽다 지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감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더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성경을 8만 대장경의 분량으로 만드셨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다 지쳐서 못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열심의 유무보다,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는가 그것보다,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하느냐보다 그것보다도 앞서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어디 위에 꽂느냐, 그 지식에 관련된 것이 앞서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세뇌를 당해서 주체 사상 위에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꽂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김일성 액자 보고 인사하고, 김정일 동상 보고 절하고, 김정은 얼굴 보고 박수치는 게 주체 사상의 믿음을 꽂은 사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슬람 국가와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꽂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보고 그 모하메드라는 선지자가 진정한 알라, 우리에게 따지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광신도였다면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이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깃발이 거기에 꽂혔다면요, 심지어는 같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부정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 재림예수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받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말씀 위에 꽂아야 합니다. 66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능숙하게 남에게 가르칠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의 최소한의 성경 지식은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30초 만에 말문이 막힌다면 그거는 곤란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기초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새가족 모임에 오시면은 3주 만에 이 속성 코스로 복음과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대해 가장 앞서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임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지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각기 다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존하는 가운데, 뒤섞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고 흘러가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들이죠.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고 중요하지만 지식만 있다고, 알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임을 전인격적으로 믿고요.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을 보였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남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는데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은 드셔가지고 그 남유다라는 나라를 침공하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었지만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남유다가 침공된 것은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그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은 영리한 정책을 펼쳤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포로된 사람들은 다 그냥 강제 노역하고 굳은 일을 시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하여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더 발전한, 문명이 발전한 그 나라에서 학문을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고위 관료들과 함께 일하게 하며 직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수준의 아주 높은 대우를 그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로 따지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더 값싸고 좋은 디즈니 플러스와 쿠팡 플레이가 나왔을 때 갈아탈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이 대세이고 바벨론의 시대이니까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전국 바벨론의 제국 안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노선을 갈아타기에 충분한 명분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아타진 않더라도 그들에게 타협의 여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바벨론의 것은 제가 안 믿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것도 믿어보고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겠습니까? 문명, 학문, 군대 다 바벨론이 선진문화로 발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이 기회에 깊게 침투해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중에 남유다로 돌아와서 개혁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잠시 동안만 눈 감아주세요. 이와 같은 말,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진 것이 아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신 것이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은 굳게 섰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 앞에서, 그러한 타협의 지점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상황,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하나냐는 주의 은혜, 미사엘은 강하신 하나님,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강제로 개명이 되는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이 이름의 뜻은 순서대로 말하면 벨, 다른 나라 이방 신이에요.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태양신의 영감, 사계 여신에게 속했다, 밝은 불의 종,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에서 이방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던 자신의 이름이 이방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되어 불릴 때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때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전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신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 머리에 총구를 대거나 풀무불 앞에 세워두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여기서 살려준다, 이런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결은 다르지만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찰스 다윈으로 시작한 진화론 사상은 어떤가요? 과학지상주의의 입장으로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입증될 수 없는 오류이고 틀렸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진화론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비교적 최근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진화론의 기반을 침식시키는 과학적 주장들도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적 설계 논증입니다. 생물학자인데 비기독교 생물학자 마이클 덴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장 작고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즉 가장 덜 진화된 형태의 생명체가 세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균조차 수천 개의 분자 크기의 기계적인 장치를 그 안에 담고 있고 합산해서는 1000억 개의 원자로 그 세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단순한 생명체조차 인간이 만든 어떠한 기계보다도 정밀하고 복잡하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에 의해 발생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 비기독교 과학자들도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어떠한 설계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현대 과학의 주장은 진화론보다도 창조론을 더 주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앞으로의 과학이 진화론보다 창조론을 더 지지해 준다면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그 과학에 꽂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과학은 달라지죠. 19세기, 20세기의 과학이 달랐고
21세기의 과학이 다르고 22세기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세기에 진화론보다도 창조론보다도 더 과학적인 이론이 나오면은 그 깃발을 꽂은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성경을 서포트하는 다른 지지대들이 성경을 믿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18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변함없고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과 동의에 이어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 즉 순종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책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 책은 성경이죠. 성경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3요소의 논리대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동의, 확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는 각각 옴니버스식으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전인격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결국에는 순종하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을 결실로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로 그 나무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죠. 근데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그가 맺는 결실, 순종의 행위,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헷갈리시면 안 될 것은 순종으로 인해, 순종의 행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순종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행실과 언행에서 또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에서 순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세리장으로 매국노의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등쳐먹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는다고 자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전과 같이 죄를 지으며 죄의 자리에 머무르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순종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여인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혈통부터가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여 더럽다고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남성보다 하대받는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우물가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인데요. 그런 그녀가 자신이 찾던 메시아,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은 순종의 결실을 맺습니다. 순종은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원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신앙이 하이텐션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믿음의 선택을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양성을 말하고 가변성을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흑과 백 이런 흑백 논리, 이분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가도 현실과의 되게 큰 괴리로 인해 가슴으로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그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다니엘과 같은 선명한 믿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기준을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우리의 입맛대로 타협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깃발은 반석과 같은 말씀에 깊이 있게 붙들려야 합니다. 반석이 딱딱하다고 반석 주변에 어설픈 지지대로 우리의 깃발을 세웠다면요, 그리고 반석 근처의 모래에 쉽게 그냥 깃발을 꽂았다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서 지식, 동의, 신뢰, 이 믿음의 요소를 잘 갖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서 하루만이라도 손을 떼시면 사탄이 바로 우리를 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믿음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